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밤에 이 자리에 함께한, 또 기도의 자리에, 또 찬양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음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은 또 행동을 결정을 하고 어떤 동기를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는가, 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행동이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 또 즐겨하는 것과 즐겨하지 않는 것의 분별이 생겨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행복, 불행, 성공, 실패가 결국에는 그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신령한 마음, 즉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또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하거나 다 갚지는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갚는 것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나 도움을 잊고 사는 사람도 있고, 기억은 하지만은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갚기는커녕 배신하고 완전히 뒤돌아서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온 영인 이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손길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령을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들을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또 기억이 나고, 또 그렇다 보니까 다시 또 감격하다 보니까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뭐가 달라지는가? 결론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이 원아들에게 역할극을 시킵니다. 이제 부부의 그런 모습을 이제 함께 역할극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해보면은 참 재밌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가정 환경, 이제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과정인데,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를 한 쌍으로 묶어서 이제 부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역할극을 하는 것을 보면은 사이좋게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이렇게 소꿉장난 같은 걸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부부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그냥 들어눕습니다. 그리고 계속 앓는 소리를 내죠.
그렇게 누워 있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애를 혼내고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그 아이들의 역할은 가정에서 본 그대로를 연출하는 것이죠. 다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매일 싸우는 거, 그냥 매일 그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것을 보고 자랐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부부라는 그런 모습은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손도손 사이좋게 사는 것을 날마다 지켜보는 아이들은 그 모습을 흉내냅니다. 부모님이 입원해 있거나 또 병을 앓고 있거나 하는 집안의 아이들은 또 그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틀이 멀다 하고 또 싸우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옆에 이제 한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2명인데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뭔가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들이 해주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옆에 있던 수저통을 뒤집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설마 하면서도 좀 씁쓸한 마음이 들고 이 아이는 그 수저통 뒤집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불감증을 고치고 이런 집단적인 이 히스테리를 치료하려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늘 본받고 우리가 늘 보아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으로서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또 하나는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신령한 세계, 신령하다 그러면 왠지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신비하고 막 그런 느낌의 단어이죠. 이 신령한 세계는 그런 육적인 눈이나 지식으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변덕스러운 인간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눈으로 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신령한 지식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에 기초하고 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이거를 분별한다는 것이지 어떤 현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교만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은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굉장히 깊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일상적인 면에서 죄에 대한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한 이 분별하는 거, 이것도 영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조건이나 문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세속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령한 것으로는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또 그 안에서 채워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문제를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든지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순간순간마다 이 해결되지 않는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무엇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그런 말씀들,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그런 세상적인 지식일까요? 아니면은 영적인 그런 지식일까요? 이건 영적인 지식이죠. 신령한 사건입니다. 이 신령한 사건, 이 영적인 사건을 세상 지식으로 믿으려 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요즘에 계속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나누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그런 잘못된 관습이나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님이 오셨어도, 메시아가 오셨어도 못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게 될 때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영적인 면들, 또 이 신령한 믿음을 구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판단을 받을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참 이것이 또 참 잘못 해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굉장히 뭔가 뿌듯하죠. 내가 신령한 자인데 나는 판단하지만 나는 판단받지 않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말씀, 판단받을 일이 없게 된다고 하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판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령한 판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나오죠. 바로 이것이 내가 판단하게 되는 일인 겁니다.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것이 같은 말씀입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은 이 영 분별과 판단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안 기뻐하는 것인지, 죄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해석이 우리가 어려운 거,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게 된다. 과연 이 말씀은 또 뭘까요? 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인위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가?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남의 눈을 거슬리거나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랑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하지 않다고 그렇게 지탄받을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를 끼치지 않는데 누가 뭐라고 하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면서, 감사의 길로 걸어가면서 오히려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따뜻한 마음, 누가 그 사람을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싸고 덮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사탄이 그를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탄은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악은 성실하다고, 죄는 성실하다고, 이 사탄은 성실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참 성실하지 못한데 이 죄만큼은, 이 악만큼은, 사단만큼은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목적이 다르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죄인이야. 넌 소망이 없어. 너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교회 다녀도 구원받기 힘들걸. 계속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죠.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런 모습이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괴롭히죠.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들이 겁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헐뜯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지옥 갈 거야 그래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그 도전에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죄사함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소망이 있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건드려봤자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 어정쩡하고 확신이 없고 그런 사람은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확 넘어가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도전과 시험에서 나름대로 또 그런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고 오히려 물리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또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기도를 하죠.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것으로 봉사를 하죠. 주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알아야지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죠.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방황하고 늘 엉뚱한 짓을 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죠.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열심히 대학 보내고 이렇게 장성하게 했는데 그 은혜를 모른다 그러면은 얼마나 섭섭하고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이라면은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알아야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기쁜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줘도 그 마음이 갸륵한 것이지만은 그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줬을 때보다는 조금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에 기대를 하게 되고 그것을 알려면은 내가 신령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마이크가 목소리가 크거나 너무 작거나 그러면은 제가 나름대로 제 아내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멀리 이렇게 뛰면은 마이크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떼어도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가가지고 조금씩 줄이고 그럽니다. 이제 저희끼리 정해놓은 그런 사인이기도 하고 한참 오래 살다 보니까 대충 제가 어떤 이렇게 몸짓을 하면 대충 알아듣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늘 그런 훈련이 되어 있었죠. 담임 목사님이 그때는 뭘 하셨냐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강단 앞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뭘 그리셔요. 그러면 그게 뭔지 빨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가 TV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새로 왔는데 메모지를 올려라.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쓸 뭘 종이를 가져와라. 이것 중에 하나인데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네모만 그려도 이제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눈짓만 해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 통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지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실까?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치를 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통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은 성령이 충만할 때 얻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때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사역들을 할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발견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